자,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도전을 받고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냥 믿음을 줬으니까 아무 일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반드시 어때요?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믿음이 갈수록 커지게 만듭니다. 절대 신앙에 도전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의 도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도전이 왔을 때 굉장히 그럴 때 힘들어하고 그럴 때 견뎌내기 어려워하고 그럴 때 아주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 자칫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떠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냥 잔잔한 호숫가 같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잔잔한 그 믿음을 반드시 요동치게 만들고 폭풍과 오게도 하고 뒤집기도 해서 그 신앙을 어때요? 신앙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그 신앙을 키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도전을 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신앙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시험을 받는 이유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도전과 시험 이 두 가지가 평생 동안 오락가락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냥 믿음 생활을 잔잔하게 하면 좀 안 되겠는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잔잔한 신앙생활로 가면 안 되겠는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그러면 편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의,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반드시 도전받게 하고 시험받게 하셔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그 신앙을 순결하고 순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대표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도 많이 읽어본 말씀이고 흔하게 듣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이 이 신앙의 인물들이 닥친 그러한 일을 닦을 때,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과연 여기 이 사람들처럼, 여기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부분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교훈, 이들이 처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으로 그냥 듣고 만족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사라가 아브라함이 여기 나와 있지만 사무엘, 다윗, 입다, 삼손.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죠. 네. 근데 거기서 다 끝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만약에 이 신앙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시험받았던, 도전받았던 것을 내가 만약에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받는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아마 여러분 37절에 보면은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이 톱으로 켜졌다는 건 뭐예요? 허리를 톱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만 알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톱으로 켜지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통 복음주의 교회들, 뭐 개혁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그 잘잘한 것 가지고 뭐 그것 가지고 뭐 중리사니 내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주 뭐 안 살아계시니 막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여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하고 비교할 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징징대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예.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막 그냥 조그만 것 가지고도 징징대고 막 그냥 때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당연히 그렇죠. 어른이 돼서 그러면 안 되죠. 어른이 돼서까지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처음에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징징대고 그냥 기복도 심하고 또 뭐 하나님도 의심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꾸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멈춰 있다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성해야 되잖아요. 장성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서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너희들도 여기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진짜 정말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신앙의 도전과 핍박 가운데서 어때요? 믿음으로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와 같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 정도에만 그리고 뭐 살면서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죠. 뭐 이런 어려움이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은 희미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봤어요.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아요. 아직 구약 성도들은요.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의 계시 같은 거는 저들은 아주 희미해요. 아주 미약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저들은 어때? 그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실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하고 볼 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 계시와 우리가 받은 계시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너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근데 여기도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도전이에요. 도전. 똑같아요. 신약의 성도들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알아채야 돼요. 아, 요게 지금 내 시험을 받는 상황이구나. 지금 내가 시험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러냐.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또 내일 아침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갖다 바쳐라. 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어떻게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하는지를 시험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단호하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부러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늦게 오늘 늦었는데요. 오늘은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났어요. 내일 가죠. 내일 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 일부러. 하나님 뭐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꼼수를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시험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사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냐 뭐냐라는 것을 꼭 선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안락함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명성이냐, 꼭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냥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을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충 은근히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이삭이냐 나냐라는 선택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여기에서 순전히 아브라함은 분명히 뭔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는 도저히 이삭을 못 바치겠습니다. 사라를 갖다 바치죠. 사라를 갖다 바치는 게 어쩌습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 사라도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손 많은데 아마 욕 어지간히 먹을 거예요. 아내를 번제로 갖다 바치려고. 뭐 사라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가 처음 제안받았으면은 아주 분명하게 제가 단언하건대 아브라함을 갖다 바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차라리 이삭은 살 날이 앞으로 많은데 저 아브라함 저거 이제 늙어서 쓸 일도 없습니다. 저걸 갖다 바치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아마 사라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틀림없어요. 모르죠. 이 다음에 뭐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진짜 귀중히 여기는 걸 알아요. 그걸 딱 집어가지고 나냐 그거냐 선택해라. 나냐 이삭이냐 나냐 이삭이냐 선택해라. 이거.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기를 명령하셨고 요구해서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정말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멈추어라 그랬죠. 멈추어라. 그래서 가시수풀에 숨겨놓은 수대양을 대신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이 된 거냐면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 자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 믿음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이게 참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얘기할게요. 우리 시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예배가 막 감정을 북돋는 예배가 있잖아요. 막 앞에서 드럼 치고 신디 치고 막 감동적인 CCM 불러서 눈물을 흠뻑 빠지게 하고 가슴에 뭔가 벅찬 감동이 오게 하고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짜 믿음으로 알고 자꾸 키워줘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하면은 못합니다. 왜? 가짜 믿음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갖다 바쳐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가슴이 뜨겁고 막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내가 여기서 정말 이삭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언약의 자손이 못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못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메시아의 약속을 못 받습니다.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신앙을 괜히 가슴이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질질 짜고 막 그냥 내가 막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거는 저 문 밖에 나갔으면 5분 뒤에 딱 사라져요. 문 밖에 나가서 커피숍 한번 들어가서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 딱 먹고 나면은 그 하나님은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자기 육적인 걸 위해서 오늘 재밌는 거 없을까? 오늘 신나는 거 없을까? 딱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 냉정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서, 오늘 같은 말씀 읽어보면서, 자, 오늘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호까지 당하였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기꺼이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는다고 이것 가지고 침울해하거나 이것 가지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것 가지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여기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눈물 찔찔 짜고 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뜬금없이 감동받고 감정에 벅차갖고 자기 스스로 감정에 벅차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 그들은 연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연기자처럼 연기자 고대 연기자. 사실 신앙이 없는데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연기는 연기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현실과 연기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도 너희도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면은 다 믿음의 도전과 시험을 받았죠. 어느 한 사람도 순탄하게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잔잔하게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시험도 없고 아무 도전도 없이 무사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성도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시험을 받았어요. 다 도전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과 너의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재보시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정금인지 아니면 도금한 건지 순금인지 아니면 잡석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쓸 수 있는 황금이 못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통과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문화적인 믿음과 신앙 가지고 가짜 믿음 가지고 나를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런 어려운 시험에 어때요?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게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자, 보십시오. 항상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꼭 하였다, 안았다, 당하였다, 받았다, 다녔다. 뭘 얘기하는가?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능동적이에요. 믿음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참 아름다운 신앙이구나. 눈물이 난다. 하지만 내가 진짜 그 신앙의 현장에 있으면 내가 그러한 실제적인 칼날과 불의 세력과 전쟁과 적진에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애초부터 죽은 믿음의 차이는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되십니다. 두 씨앗을 심었을 때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은
때가 되면 거기에서 가지가 올라오고 싹이 올라와서 가지가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죽은 씨앗은 거기 아무리 거름을 아무리 넣어도 그 죽은 씨앗은 아무 열매도 나죠. 싹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십시오. 싹이 나잖아요. 열매가 있죠. 줄기가 있죠. 그래서 저들은 이겨내잖아요. 저들은 기꺼이 감투해요. 기꺼이 이런 일에 대해서 어때요? 능히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겁쟁이가 돼가지고 주를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때요? 학대를 받았다, 헤매고 다녔다. 이런 믿음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 사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교회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저들이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들락달락거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들도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9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여기서 약속된 것이 뭐겠습니까?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보십시오. 앞으로 언약의 씨가 올 것이다. 약속된 것이 올 것이다. 계속 하여튼 구약의 전체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한 메시아가 올 거다. 계속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를 보내실 거구나. 그래,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죠. 이삭도 믿었어요. 야곱도 믿었어요. 다윗도 믿었어요. 다 그걸 믿은 거예요. 다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우리가 없이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신 걸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 3일 만에 갇혀있다 부활하신, 승천하신, 우리는 이걸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받은 거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은 서로 이러한 믿음이 서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확증된 믿음,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보다 사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받았어요. 이삭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요. 다윗, 입다, 사무엘, 이분들은 희미한 것 가지고도 앞으로 오실 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저 증거를 믿음으로 받는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순례길을 걸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또 심지어 다시 재림하실 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이젠 각 사람의 심령에 다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신약 구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은 걸 받았다면 우리가 저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죠. 저들보다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처럼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합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까? 또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고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된 언약의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꺼이 어때요? 이런 고난과 수고와 환난을 감당한 거예요.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써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꺼이 닥치는 대로 오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구약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을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이 받은 도전과 시험을 저들이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아주
한 절 한 절 한 절 짤막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험과 도전을 이겨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부끄러워요. 구약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보다 이렇게 많은 빛을 확증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희미한 걸 보고도 명확하게 주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신약교회 성도들은 명확한 걸 보고도 희미하게도 못 따라오는가.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숨겨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안전하고 무풍지대에 가만히 놓아서 도전도 받지 않고 시험도 받지 않고 그냥 요대로 있다가 천국에 그냥 안전하게 살짝 들어가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또 칼에 의해서 또 조롱, 채찍질, 결박, 투옥,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고 곳곳에 유리아도 떠돌아다니고 궁핍, 고난, 학대 이러한 신앙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을 따랐다면 본향을 해서 나갔다면 우리도 기꺼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용기 있게 앞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당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의 믿음 생활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현실에서의 믿음 생활을 그저 막연히 감성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믿음 생활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그게 참 아주 보기 싫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어요. 이건 실제예요. 믿음 생활은 뭐 교회 안에서 아기자기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예쁘게 찬송 부르고 예쁘게 춤추고 그게 아닙니다. 그걸 자꾸 믿음 생활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하니까 어떤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못 버티내잖아요. 다 넘어져요. 시청거려요. 실제로 싸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막상 실제 싸움의 현장에 나가면은 찍소리도 못해요. 응? 그 유튜브에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중국 무술 알죠? 중국 무술? 쿵우. 근데 이 쿵우가 굉장히 화려해요. 이런 그 이연걸이나 이런 그 뭐 청룡이라든가 이소룡 같은. 이소룡은 진짜 무술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뭐 소림사 뭐 엄청나게 폼 잡잖아요. 하여튼 중국 이것들이 하여튼 폼 잡는데 뭐 있어요. 하여튼 그 화려한 그 쿵우가 실전에서는 맥도 못 추잖아요. 맥도. 그래서 영상이 있어요. 실제 격투기 하는 사람하고 쿵우 하는 사람하고 대결하면은 맥을 못 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중국 무술하는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중국 무술이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아주 폼 있는 품 없는 품 다 잡죠. 그냥 막 칼을 휘두르고 뭐 휘두르고 장대를 휘두르고. 근데 실전에서는 맥을 못 쳐요. 못 써. 실전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한 짓이에요. 그냥 폼 잡는 운동으로서는 좋겠지만 실제 싸울 때는 격투 선수 옆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찬가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현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 이렇게 이 신앙생활 보면은 하여튼 폼은 잘 잡아요. 그냥 뭐 멋은 엄청나게 부려요. 마치 그냥 뭐 여호수아 같이 뭐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처럼 그냥 거대한 막 세트장을 세우고 뭐 적진을 향해서 달리라는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달리기는 뭘 달립니까? 한 걸음도 못 해가지고 겁나가지고 질질 짜면서 실전에 소용이 없는 그 싸움 기술이나 무기는 그건 짐이에요, 짐. 실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같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멋을 부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프를 뜯어가면서 근데 막상 골리앗이 오니까 날 살려라 하고 하프를 내던지고 도망갔다면 다윗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그냥 폼만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복음지 교회들 믿음이 전부 다 그래요. 모여서 수백 수천 명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무슨 모든 걸 다 집어삼킬처럼 이길 것처럼 폼은 엄청나게 잡죠. 근데 조금만 겁을 주니까 맥없이 그냥 축풍나게처럼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주제들이 무슨 그렇게 적진을 향해서 달려. 적진은 고사하고 안방이나 좀 제대로 차지. 안방이나. 예배당이나 좀 차지. 예배당. 자기 있는 예배당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는 동. 여리고는 고사하고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그걸 오늘 핵심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그렇게 해도 막상 이런 조롱, 채찍질, 결박, 투옥,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는 거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도에 나오면은 한 사람당 벌금 300만 원씩 때린다. 한 번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만약에 누가 그랬다 쳐봐요. 과연 몇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일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 뒤에 요한 웨슬레 일기는 없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 일기를 보면은요. 요한 웨슬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록 알미니안주의자지만 요한 웨슬레 설교지 읽어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 정확하게 복음을 지으셔요. 그 읽어보지도 않고 웨슬레를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한 웨슬레의 그 일기를 보면요. 허구한 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여기 그대로 조롱, 채찍, 결박, 투옥, 돌에 맞고 요한 웨슬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런 대접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히필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도망가질 않아요. 무서워서 벌벌 떠. 야, 저기 가면 안 돼. 저 동네 가면 거친 놈들이 너무 많아서 야, 저기 피하. 그런 적이 없어요. 그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그 웨슬레가 거인처럼 복음을 들고 그 거센 폭도들이 그렇게 막 있는데도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오면 죽이겠다고 해도 가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얘기를 꼭 좀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요한 웨슬레 얘기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요한 웨슬레를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아요. 그 뒤부터는 요한 웨슬레가 알미냐 인터넷에서 요한 웨슬레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네가 한번 요한 웨슬레처럼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 어디. 난 속으로 그래요. 여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대로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막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진을 치고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응? 존 칼빈 보십시오. 존 칼빈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 창밖에서 총을 쏴대고 돌을 던지고 창문을 깨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 앞 시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같이 진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모든 게 잘 준비되어 있고 하다 못해 예배당에다 커피숍 빵집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쳐 앉아갖고 커피 쪽쪽 마셔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야.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골리앗이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그 빵을 잡아 뜯어오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그런 거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좀 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거친 데서 진짜 내 신앙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게 해줘야지. 편안하게 마치 인형의 집처럼 문제 없고 따뜻하고 안락하고 그런 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험받고 어떻게 도전받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막 뭐 이런 정부에서 뭐 예배 드리지 말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됐다. 어디 그래 한번 보자.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것들 어디. 다음 주에는 현수막을 하나 여기다 걸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러한 일에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와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기는 거라고요. 예? 어떻게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갑니까? 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감히 어디서 예배당을 폐쇄하라 마라 그따위 말을 어떻게 감히 해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놔두냐 이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죠. 들고 일어나서 다 죽여라 그래. 예배당 다 때려 부시고 다 죽여라. 우린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 해봐 어디 한번.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못하냐고. 왜 그렇게. 옛날 목사님들 같았으면 안 그럴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같았으면 감히 그랬다가는 그거 하지도 못하지만 옛날 목사님들 같았으면 죽여라 그냥 이렇게 나왔지. 요즘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새님들이라 그냥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그저 커피나 마시고 여기저기 쳐다니고 놀러 다니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니 그리스도의 병사니 뭐 복음을 지켜라. 복음은 고사하고 지 자존심이나 먼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응?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일제시대 때도 이 신사참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앞에서 와서 순사가 칼을 차고 이 동방요배 안 하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그냥 겁이 나니까. 근데도 그렇지만 또 용감한 목사님들은 앞에서 순사가 칼을 차고 있어도 두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걸 건드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건드리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순순히 따릅니까? 전염병 아니라 뭐라도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고 예배를 자신들의 신앙의 놀이터로 여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교인들일 성도들을 그저 헌금이나 자활 내면 그 정도면 됐어. 뭐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어쩌면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그 정도로밖에 영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한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우리 자신이 가장 비참할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할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거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나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참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럴 줄도 모른다면 그거는 애초부터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야 뭐가 됐든 교회가 뭐가 되든 그래서 나만 살면 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있냐. 조금 지나면 또 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적절하게 그저 하면은 안 죽어요. 죽을 일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그냥 숨어 있다가 조금만 뭐 좀 이렇게 살살살살 비유 맞추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아무리 잡아 죽이고 톱으로 허리를 썰고 때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믿음을 도저히 저들의 믿음을 포기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참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참된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 세상이 두 손 든 거예요. 두 손. 아니 못하겠다. 야 너희들 믿음에 우리가 졌다. 야 너희들 그냥 알아서 믿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됐죠 지금은. 거꾸로. 지금은 이제 세상이 이겨요. 세상이 교회를 이깁니다. 뭐 믿는 사람들 쟤들 별거 아니네. 뭐 수십만, 수천 명, 수만 명 뭐 해봐 별거 아니네. 조금만 확 가니까 겁주니까 그냥 어느새 그냥 바퀴벌레처럼 다 여기저기 숨어 있고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좀 그런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한 주간 내내.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참. 그냥 확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를 들이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투 압니까? 투 스페인 투 경기를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투 경기를 보면은 이 황소가 이게 미련한 것 같지만 똑똑해요. 투사가 겁을 먹은 걸 알아요. 투사가 만약에 조금만 겁을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황소 앞에서 투사는 맥을 못 쳐요. 그렇지만 투사가 두 눈을 똑바로 틀고 칼을 딱 들고 서 있으면은 황소가 감히 접근을 못 합니다. 근데 조금만 겁을 먹는 순간 대번에 황소 확 들이받아요. 그럼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투사는.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냥 들이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항상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힘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건 또 영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고 맞서야지 한도 끝도 없이 물러갔다가는 나중에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나 들이받다가 죽으나 들이받다가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공연히 이상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대단히 나약하고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건 불신앙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 약속된 것을 주님 앞에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잘하였다. 나를 위해서 고난과 모든 괴로움과 수치를 너희들이 잘 인내했구나. 잘 받았구나. 그래서 저들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제발 기독교를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기독교를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인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몇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서 믿음을 지킬 땐 세상이 어때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제발 교회가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숫자하고 외적인 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은 못 이길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 감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처했던 이 상황에 내가 진짜 처하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연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연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죽임을 당하셨어요. 진짜 무덤에 3일 동안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때가 되시면 오실 겁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겁니다. 기독교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힘을 내, 잘해. 그게 아닙니다. 에? 뭐 힘내라 대구에 한다고 해서 대구가 힘을 내기,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물러가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짓들을 또 하죠. 요즘 자꾸 또 뭐 감성적으로 뭐 힘내라, 뭐 막 울고 짜는 또 심파극을 또 연출하더만. 그런 짓 할 시간 있으면은 환자 하나라도 더 제대로 고치고 마스크 하나로 더 제대로 만들고 국민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또 이것들이 또 보니까 또 뭐 감동적인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뭐 간호장교 대회가 어쩌고 저쩌고. 왜 나는 신문에 나오는 그 아가씨들은 하나같이 예쁜 아가씨들만 나오지 이해도 안 가요. 못생긴 아가씨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나? 네. 제발 이 세상에서 주는 헛된 그 감상주의 같은 거 절대 거기 속지 마세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감상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나약해져요.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그만 자기의 진짜 실행되어야 될 믿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우리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해야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성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주를 위해서 제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그거 역시 헛된 것뿐입니다. 제발 좀 오늘 오전 말씀과 이 오후 설교를 여러분들이 깊이 좀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 시대의 문화로 형성된 사이비 믿음인지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셔야 돼요. 제발 기독교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하셔야지.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소꿉놀이입니까? 이게 무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단합대회 하는 겁니까? 사원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내세 내가 죽고 사는 건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모든 게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엄중하고 이 중대한 것을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 이 책임을 또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또 저질렀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한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나타나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교회 스스로 포기한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교회에다 대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나라
제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보인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과 도전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